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고난주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오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역설의 은혜를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드림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조롱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대신 지심으로 절망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미련해서 그 사랑 잊을 때도 많이 있고 주님보다 세상이라도 많이 치우쳐 살며 낙심하며 염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며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곳에 화원 성명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구원의 방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과 사랑이 뜨거운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유아부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회복하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목양 잘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동력하며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교육기관이 날로 부흥케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사회 각 분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능력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늘 품고 기도하며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혼란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겸손하고 능력있고 애국심 강한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며 대통령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성경에 반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법치주의와 사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십자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 나와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수요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문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각 종교마다 상징하는 상징이 있는데 이슬람교는 초승달이고 불교는 만자인 거 아시죠?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신의 악단 영화를 보셨습니까? 북한의 보위부에서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임무를 맡아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중간에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보위부 소속이었던 박시우가 여자친구를 잃고 나서 마음이 힘든데 이제 하나님 찬양을 부르니까 자꾸만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창으로 그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림자가 십자가로 보이고, 모기에 물렸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 단원이 모기 물리는데 열 십자로 이렇게 딱 표시를 했더니 그게 십자가로 보이면서 이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여줬는데, 참으로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믿음이 깊어질 때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저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왜 하필 이 죽음의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까? 왜 하필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 기독교의 중심 상징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4세기에 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티누와 막센티누스가 권력을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전투 전날 밤 꿈속에서 십자가 환상과 함께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방패에도 깃발에도 십자가를 그려넣게 했고 결국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그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 되었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함,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에게 십자가가 거리끼는 겁니까? 그들의 성경의 이해 속에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구약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신약에도 똑같이 저주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모리 5 왕도 나무에 달려 죽었고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도 장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실패, 심판당함, 저주, 버림받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있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과 신앙이 언제 무너지십니까? 신앙의 핍박이 있을 때입니까? 그럴 때일 것 같지만 오히려 신앙의 핍박이 있으면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다 느낄 때,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때 걸려 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다르니까 걸려 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응답이 안 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길이 안 열리면, 내가 기대한 방향으로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예상보다 길다. 그런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오신 분들은 길어도 별로 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대를 맞추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성숙한 신앙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서는 미련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똑똑하다는 말입니다. 철학, 논리, 세련됨, 설득, 힘, 성공, 그것이 그들의 핵심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기준에서 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잡히겠습니까? 구원자인데 왜 맞으십니까? 왕인데 왜 못 박히십니까? 전능하신데 왜 사형 틀에서 내려오지 못하십니까? 그들의 눈에 십자가는 그저 어리석은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그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헬라인에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미련합니까? 정말 십자가가 미련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의 눈에는 미련해 보여도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지혜로운 구원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는 많이 보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첨탑에도 십자가가 있고 성경책 표지에도 십자가가 있고 기독교적인 물건에 십자가가 많이 그려 있습니다. 목걸이 십자가도 있고 굿즈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목걸이나 이런 걸 하고 다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패션으로도 사용하고 장식으로도 사용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모른다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에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없으니 십자가의 능력도 모르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붙들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곳에 진정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부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이라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입니까? 왜 하나님은 다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택하셨겠습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고통을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지셨습니다. 왜 지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베드로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는데 왜 내 앞길이 막힙니까?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은 주님을 의심하며 마음에 어려움이 들지만 우리가 그럴 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면 그 인간이 만든 최악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죄의 죽음도 없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보통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죄는 이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의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이루어야 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됩니다. 죄값도 내가 치러야 할 이 죄값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부딪히는 자리면서 동시에 공의와 사랑이 함께 충족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며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 모두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를 지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더 밀접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더 밀접하게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고백이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에게 볼 수 있습니다.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 최대 회사를 소유하였고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사로부터 이 상태로는 1년도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록펠러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생명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참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한순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식적으로 다녔던 교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 재산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건강이 회복되어 97세까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머리로 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 이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나를 위한 죽음이다.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 이전에 록펠러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핵심을 높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바꿀 만큼 십자가가 다가오지 않은 상태,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삶은 어쩌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십자가를 통과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죄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사형틀인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깨에 메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그분을 통과하고 나서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십자가다. 내 환경이 내 십자가다. 내가 겪는 불편이 내 십자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단순히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환경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길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보면 예수님 같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서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내 것들을 챙기며 살고 계십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편안함보다 복음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내 삶을 내 것처럼 살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나의 것들을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영광 받으러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 계속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저 머리로만 알고 사형틀이다, 매번 설교에서 강조하는 거다, 그리고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십자가를 머리로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고난 주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다가 우리 주일 부활의 아침을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기독교의 심벌이고 상징 도구로만 생각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내 마음에 진정으로 와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마음에 회개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수술하시고 회복 중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아픈 부위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말씀 준비하시고 목양 사역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내 마음에서 울며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나의 것들을 놓지 않으며 내가 손해보는 것에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버지 안에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 주간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함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만 붙들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 저녁 기도회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일들과 마음의 사명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달린 고통당한 그 당한 일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불쌍하다 생각하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그 길을 대신 가신 것임을 기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줄 몰라 마음이 당하며 아프며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가졌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가며 그저 아버지 하나님 무늬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감동과 감정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줬길래 하나님의 그 미랄로 저거 없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손해보고 약하더라도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있을 때에 아버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아향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붙들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안에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긴다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해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여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붙들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어렵게 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아버지 세상이 바라볼 때에 아버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어설프게 보이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 아버지 안에 마음에 자기 것들만 가득 차고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입니다 말하고 살아가는데 아버지 안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안에 나의 것들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로 아버지의 다른 사람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고난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목소리를 더 내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시고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며 나왔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시고 주여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익숙하게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처럼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헬라인처럼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 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진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주님께 드러내게 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자기 사명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주간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이 악한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주의 시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귀가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1호차 김현준 목사님, 미즈맘 진천 내거리 월배 상인동 월성지구. 2호차 김정식 목사님, 한우아파트 사무성솔 레미안 유천 포스코 대곡 보훈병원 내거리. 4호차 박성현 목사님, 미래빌 천내리 방면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십자가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 내 삶의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